할렐루야.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압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부모지요. 성장하면서 친구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요. 또 자녀를 만납니다. 만남이 끝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 그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소중한 만남, 귀한 만남, 멋진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와 만남, 말씀과 만남, 여러분 인생에 복된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도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문제를 들고 찾아오고, 아픔을 들고 찾아오고, 질병을 들고 찾아오고. 왜 이들이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만나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일도 모르던 여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어찌된 용문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여자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다. 이 여자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숨겨져 있었겠어요.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는 과정 속에 상처와 아픔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여자 속에 감추어진 어둠의 그늘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여자 속에 갇혀져 있는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5번이나 결혼을 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자를 멀리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번 이 여자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오후 3시에 물동이를 이고 이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옵니다. 그 시간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피하는 게 상책, 안 만나는 것이 상책. 이 여자는 이렇게 살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가 이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여자가 제대로 미쳤구나. 돌아버렸구나. 아마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았을 겁니다. 오늘 28절을 시작하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고 과연 정말 예수 만난 여자, 정말 예수 만났다고 하니까 궁금하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택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 말 안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말에 관심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세요. 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와서 눈으로 내가 만난 그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도 살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죠? 네가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가서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도 답답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과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몇 명이나 반응을 했을까요? 과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서 확인해 볼까? 정말 이런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여자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요, 내가 예수 만났거든요, 가봅시다.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가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그래 갑시다,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아마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이런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못 믿겠거든,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여자의 말을 듣고 한두 명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10명, 20명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여기 많이 나왔다라는 이 헬라 말은요, 무리가 지어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군중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몰려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지 않아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여자, 별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던 여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던 그 여자가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것밖에 한 말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 여자가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구역장 되고 지역장 된 사람들도 한 명 전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여자 이상한 여자야, 저 여자 웃기는 여자야, 저 여자 상대하면 안 돼, 이런 여자가요 마을의 3분의 1 이상을 전도했다니까요.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요 사람들을 전도한 비결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여자가 전도한 비결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을 초대한 것,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는요,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복음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맛집이라는 걸 알아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집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서 음식 먹고 나온 다음에 딱 모두가 결단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다음번에 누구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그러던가요? 가셔서 우리 집 꼭 선전해 주세요, 그러던가요? 안 왔거든요. 맛있으니까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 집에 데려오면 모든 사람들이 실망 안 하겠다고 믿으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그 집 가보세요, 이 집 와보세요,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다? 초청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도하려면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하려면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전도하려면 뭔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1도 몰라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것이 몇십 분이 고작입니다. 주님이 어디 사람인지, 주님이 뭐 하다 오신 분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요, 아주 많은 사람을 전도했답니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사형리, 칠형리, 전도 폭발,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이 여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요, 뭐를 깨달았냐면요, 설명 불가능.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이 여자의 마음 속에요,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만나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하나의 마음만 가졌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가 마음이 이런데,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감동이 오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 마음속에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원리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만나니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 너무 행복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요, 너무너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신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 그분은 키가 얼마나 되고요, 뭐 그분이 말한 내용은 뭐고요? 전혀요. 전혀 말이에요. 나는 예수 만난 감동이 있어요. 와서 그분 만나보세요. 당신도 나와 똑같이 그분 만나면 당신 속에도 감동이 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분 만났더니요, 그분이 나를 알고요, 그분이 내 속에 뭔가를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엄마가 만났으면 좋겠다, 남편이 만났으면 좋겠다, 친구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다닌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도요, 예수 만난 그 기쁨은요, 내 안에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친구들 보면 교회 가자. 무조건 친구들 보면 교회 가자.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처럼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려보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여자 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만나니까 내가요, 기쁨이 왔어요. 예수 만났더니요, 내 삶에 변화가 왔어요. 예수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예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 앞에 당신 초대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다 그래요. 물동이가 뭐예요? 물동이는 이 여자의 생명줄이에요. 물 길어서 집에 가야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누군가 물을 먹고 생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다고 그래요. 그럼 이 여자는 뭘 버린 거예요? 생계를 패대기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때려치고 자식 새끼들도 돌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 미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정상, 비정상. 그건 이단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돼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돼요.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간 것은 무엇을 성경이 말하려고 할까요? 이제 이 여자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중심, 생계 중심, 이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중심,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중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 삶에서 나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를요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어요. 물동이를 패대기 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아,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아, 나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자기 속에 붙들려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하다가, 내가 교회 일하다가, 주님 앞에 주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생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주님은요, 이 여자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해서 이 여자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이 여자의 삶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이란 누군가를 돌아보는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삶이에요. 이 여자는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이 여자는 얼마나 심각한 열등감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이제 누군가를 피해 다니고 누군가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갇혀있던 자신의 삶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까짓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동이를 잠시 버려두어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여자는 부끄러움이 많은 여자잖아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당당하지 못한 여자였잖아요. 그럼에도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해요. 내가 당신들을 초청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예수 앞에 초청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D.L. 무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 버려진 아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아이, 그래서 길바닥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시다바리, 이거 구두 수선하는 보조, 여러분 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런 가난한 아이, 저런 못 배운 아이, 저런 아이가 예수 믿어서 뭐 하겠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선생님 한 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너 교회 한번 와봐라,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누군가의 초청 앞에 무디는 전도지 한 장을 붙들고 주일을 기다렸다가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요 예수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누군가는 전도자가 전하는 초청 한마디에, 전도지 한 장에 일생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형편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요 아무것도 안 시켜줍니다.
사정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하고 싶느냐? 나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웃습니다. 학력이 짧아요. 애들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은 줄 수 없고 네가 아이들 전도해서 스스로 교사가 되어라. 무디가 1년 동안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몇 명이나 전도했을까요? 무디가 1년 동안 전도했더니 300~400명의 아이가 몰려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멘도 안 나오죠?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버려진 인생 같은 아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니, 가난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못 배운 거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 일생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무디는 구두 수성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D.L. 무디가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복음 전에서 무디를 통해서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다. 적어도. 지식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외모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앞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만으로도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예상이 하나 있었어요. 노예를 팔아먹는 노예상 말입니다. 얼마나 악질이에요. 사람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악질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도 예수 믿을까? 그래요. 누군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노예를 짐승처럼, 사람을 짐승처럼 팔아먹던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주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귀에 익숙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스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럽지만, 나도 죄인이지만, 나도 보잘것없지만 예수 전하고 예수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헌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도 사용해요. 똑똑한 사람도 사용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신 경우보다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헌신할게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헌신할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세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두렵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안 떨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런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초청합니다. 예수 앞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도요,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초청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요,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했어요. 다음 주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초청만 하면 됩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 앞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얘기 꺼내기 힘들면요, 그냥 교회 오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요 맛있는 밥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그 말이에요. 다음 주에 오시거든 등록카드 딱 들고 기다렸다가 빨리 이름 써라, 이거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놀래갖고 다시 교회 안 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요 누구라도 교회 와서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다, 교회 오니까 내 일생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뭔가를 내 마음에 느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음의 결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2명씩 짝지어서 70인 전도제를 내보내요. 35팀을 내보내는데 주님이 이래요. 지팡이 가져가지 마, 주머니에 돈 넣어 갖고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가지 마, 어디에 잠잘지도 생각하지 마, 누구 집에 가든지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 주님이 5가지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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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는데, 따지고 보면 이 5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팡이 가져가지 말아요. 지팡이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지팡이 있어요? 몸이 연약한 사람이 지팡이 있어요? 몸이 연약한 분이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자에게 지팡이 가져가지 말아요. 주님이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수년 동안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해요. 10몇 명이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에요. 젊은 애들은 다 하나도 없어. 다 직장 생활해, 다 바빠. 그래서 70대 이상들이 나와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수년 동안 전도하면서 암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감기 걸려서 누워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 아파갖고 전도 못 나가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쌩쌩해요. 내가 봐도 놀라워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없애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면요 돈 걱정하지 말아요. 주머니에 돈 넣어 갖고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요 전도자에게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전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이 복 준다니까요.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전도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복 주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놓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경제적인 축복도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까 입을까 어디서 잠잘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요 전도자에게는요 때를 따라서 양식 주시고 필요하면 옷도 주시고 잠잘 곳도 주시고 아버지가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으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에게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이 헌신의 자리가 이제 주일학교 하는데 부장 자리가 하나 필요한데 권사님 좀 부장 자리 좀 맡아서 헌신해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세력이 안 돼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권사님, 내가 오늘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하고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요 내가 교회 오다가 그 권사님이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차 타세요, 같이 갑시다 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권사님이 간증을 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많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싹 없어졌어요. 하나도 안 아프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겁나게 세대. 아니야. 목사님 기도가 센 것도 있겠지만 안 세다 그러면 또 아무도 기도 받으러 안 오잖아. 그지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가슴에 품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뭐만 하면 됩니까? 초청하면 됩니다. 초청하면 됩니다. 다산중앙교회로 오세요. 우리 지역에서 당신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거든요. 다음 주에는 각 지역별로요, 다음 주에는 식사를 오늘처럼 안 하세요. 다음 주에는요 10군데로 나눠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10지역으로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무슨 지역에 있는지 모르면 아마 밥 못 드실 수도 있어. 지역장님들이 이번 주에 다 문자를 보내주고 전화를 할 거예요. 1지역은 어디로 오세요, 2지역은 어디로 오세요. 가면 거기에 밥이 준비되어 있어요. 10군데 밥이 차려져요. 그리고 거기 가면 선물이 있어요. 지역장님들이요 모시고 온 분들, 전도자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초청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더라도 초청하세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한 분씩 있더라고. 이런 행사를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결석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왜 안 나왔어요? 그러고 물어보면 이래. 목사님,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미안해서 못 나왔어.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데려올 사람 없어도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지. 내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못 데리고 왔다고 미안해서 교회 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도 나오고 다른 사람도 초청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다음 주일은 초청하는 날입니다. 초대하는 날입니다. 꼭 초대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전도자 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초청된 사람이 예수 만나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